AD 64년 7월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지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던 네로는 광란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난 로마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범인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잡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형으로 또는 야생 동물의 밥이 되게 함으로 각양각색의 처형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의 억압과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베드로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시대적인 상황의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2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하실 그 일을 6개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풍성하신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고 때로는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져서 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 사랑, 헤세드, 은혜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듭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부활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기력하게 그리고 절망과 실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의 성도들처럼 참으로 네로의 핍박과 억압과 흩어짐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했던 이 베드로의 선포와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뒷짐지고 우리를 바라만 보시고 지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그래했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5절 그리고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가족들도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기반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십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늘에 약속되어진 영원한 기업을 그들은 소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썩지 않는 기업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럽지 않는 기업이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끝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죠. 쇠하지 않는다.
사그러들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있게 될 불멸의 기업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약속 보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하나님은 약속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내가 주겠다 말로만 약속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기까지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명백한 증거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도장을 찍듯이 보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천국 소망을 회복할 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삶이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처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그러한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는 단지 이 땅의 것만에 제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신앙을, 천국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 그 하늘의 보상,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아시지요? 기복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또 이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과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영원한 기업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무언가 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좀 뭐가 없어서
궁핍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그리고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치 2000년 전 초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비록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버티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두 번째 하늘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유익함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근심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절망 속에 참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기업,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 근심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서 버텨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근심이 오늘 얼마 동안 있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마치 찰나와 같은 순간과 같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끝이 나고 맞춰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고 참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뜨거운 몇백도 몇천도의 불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어야만 정말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시험이,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치
불로 연단하여 금을 얻는 것 같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지나서 참 그 빛도 영롱한 순금과 같이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될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잘 견디고 통과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믿음의 유익함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함,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됨.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약속된 유익이요, 보상이요, 상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거듭나고 거듭나서 이 땅의 것만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고난과 역경 때문에 참 살아갈 어떤 용기와 소망과 이유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침체되어져 빠져가고 가라앉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원한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칭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지금의 그 고난을 이겨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한 달도, 올해도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남은 모든 매일매일의 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